오늘 함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15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제가 나누었는데요. 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증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자,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시면 다시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1절입니다.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3절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여기서 보시면 복음이 무엇에서 기인합니까? 살아나신 사건. 그래서 사건이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건이죠. 사건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말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의 내용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내용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성경대로라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죠. 이때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이에요. 심지어 신약 복음서조차도 아직 확립되기 전에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상당히 이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초창기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대로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나눴었고, 저번 주에는 성경에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들리면서도 쉽지 않은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뭘 증거하시고자 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한 가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일단은 저번 주도 제가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책 맞습니까? 성경? 근데 뭘로 기록됐어요? 언어로 기록됐죠. 누구의 언어요? 사람의 언어. 다시 말해서,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해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 책입니다. 다시,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 책이에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납득되시죠? 이거부터도 사실 아니 성경을 인간의 언어라고 말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거부감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게 있다면.
자, 성경이 기록된 문자가 특수한 문자가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신의 언어를 따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네,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물질 세계에 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자, 유대교에서는 심지어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신의 언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또 여기는 지금 안 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하나의 번역본을 굉장히 이렇게 이제 절대시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 그 번역본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보존된 말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된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 변개시킨 말씀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들려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자신들의 언어로만 된 것만 권위를 인정하고 번역된 건 인정하지 않고. 그럼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인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 참. 히브리어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는 분일까? 자, 그러면 신약은 뭘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 네,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러면 갑자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언어가 헬라어로 바뀌었나요? 네. 어려운가요? 제 말씀이? 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 미국에 계신 큰애 삼촌께서 히브리어를 교수님보다 나중에 더 잘하게 되셨다는 그 일화를 제가 방금도 듣고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 이유가 그 언어가 신의 언어라서 배우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그게 아니죠. 네. 오히려 그 역사 속에서 기록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심지어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습관, 심지어 언어 습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함으로써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조금 더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언어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역사성 속에서 기록되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네. 그 성경이 역사 속에서 인간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요. 네. 그게 특별한 언어라서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학자가 아니면 굳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설교나 이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 필요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반드시 그걸 모르면 성경 말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인간의 기록인과 동시에, 인간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요. 성경이.
자, 물론 여기에서는 매우 세심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안 돼요. 자, 성경이 인간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그 문자 그 자체로, 방금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 문자 그 자체로 절대성을 지닌다 라고 하는 쪽으로 너무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문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어떤 문자를 믿는다던가 혹은 어떤 문장을 믿는 거, 그렇죠? 어떤 문장, 어떤 구절을 믿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다소 제한된, 경직된 신앙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 자, 그 반대편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성경을 그저 인간이 기록한 좋은 이야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반대편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복음과는 멀어지게 되는 생각이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뭐가 딱 함께 떠올라야 합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딱 뭐가 이렇게 결부가 돼야 돼요. 여기에. 아, 이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리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이 성경이라고요. 네. 이 손가락이 성경인데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이 손가락 자체가 진리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치우친 신앙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을 보면서 이 손가락이 진리야. 네. 이게 어디를 가리키는가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결국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나타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오늘도 찬양 아주 너무 은혜롭게 잘 우리 간사님께서 선곡을 해주셔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는데,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호흡이시고 호흡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사람이 되셔서.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네. 그게 성경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다고요. 네.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문자가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육신으로, 다시 말해서 살과 피를 가진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완전히 현실 속으로 파고들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 속으로 파고들어 오셨다고요. 우리의 인생 속으로. 문자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밖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사람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현실 속에 들어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으로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대로라고 할 때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현실 속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고 다시 사셨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라고요. 자, 사실상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붙이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이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기록한 이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구약의 어떤 특정한 구절을 그 인용 구절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 워딩 그대로 인용된 구약의 구절이 없습니다. 이 워딩 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이 워딩 그대로 구약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없다고요. 없어요. 네. 자, 바울은 구약을 인용할 때 특정 본문이 있는 경우에는 습관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말을 앞에다 붙입니다. 모세의 기록에서는 네. 이런 단서를 붙여요, 앞에.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구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보았을 때 결국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거라고요. 예. 그러나 구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깨닫고 이해했습니까? 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짚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지 아무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다 그 말씀을 뭘로 해석했어요? 나를 위한 것으로.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역사 그 자체, 그렇죠?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그 자체, 기록된 그 역사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방법대로 자신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패턴 그대로 자기 민족을 그런 방식으로 구약에서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방식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라는 의미 자체가 사용한 의미 자체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뜻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리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는 달랐다고요. 거리가 멀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은 이런 메시아를 얘기한 게 아니야 라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유대인들은.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르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 지금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 하나님, 그 믿음과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믿음과 과연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당시의 같은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지금 현세의 삶, 그쵸? 네. 유대인들 결국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나의 현세에 고정된 구원, 그쵸? 네. 그것에 고정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듯이 나타내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예.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내 삶에 나만을 구원했으면 하는 그 하나님에 고정시키느냐로 나뉘어진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나눠진다고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이 결국은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 이제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네. 자, 영지주의는 뭐가 특징이에요? 유정원 자매님? 영지주의의 가장 그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열등하다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기본 사상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딱 나눠서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의 기본 사상이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열등하고 악한 이 완전하지 못한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데 육체가 없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 영지주의적 사상에서는. 왜? 완벽한 신이 어떻게 이 불완전한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네, 영적인 의미로만. 네. 영혼은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네.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네,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진다. 영혼이 다시 사는 거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영이 선하고 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영만 사는 거예요. 12절에서 바로 이것에 대하여 반론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네.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됐다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면 그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뭐야 도대체? 그렇죠? 네. 그래서 부활을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부활이, 그렇죠? 아주 은혜가 넘치는 말로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서로 나누면서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부활의 의미는 너무 잘 알아요. 공부하고 깨닫고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부활이란 이런 의미야. 근데 도로에서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면 욕부터 나옵니다. 성질이 나와요. 쌍시옷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어떤 놈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본때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라고 해요. 남편 연봉이 얼마인가? 옆집은 얼마 벌고 이번에 휴가 때 어디 간다는데? 이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아주 남부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요. 부활의 의미는 잘 아는데, 부활의 의미는 머릿속에 가득해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효과를 주는지는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다 또 옆집 아이가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뭔가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우리라고요.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받은 은사 있죠. 은사. 그 은사로 서로 자랑하고 재고, 그렇죠? 서로 재고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내 은사가 더 최고야. 내 은사가 더 최고야. 또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역자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누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죠? 왜 사역자를 왜 주셨는데? 교회를 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누고 분쟁하고. 은사는 왜 줬어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그러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1장에서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표적이면 표적, 지혜면 지혜. 고린도 교회는 부족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은사를 통해서 엄청난 표적들이 그 가운데 나타났고, 이 고린도 지방이라고 했을 때 그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만연했던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엄청나게 풍성한 교회였다고요.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가 모자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뭐가 없어요, 여기 지금? 결정적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언제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게 됐다고요.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지 않게 됐다. 왜 그렇습니까? 왜 표적이나 지혜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부활은 멀어질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자꾸 표적이나 지혜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부활은 우리에게서 떠나갈까요? 그 증거를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표적, 지혜, 끌어다가, 그렇죠? 부활의 의미를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부활은 이런 혜택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이런 의미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우리한테는 이런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맨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기만 합니다. 그렇죠? 부활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맨날 모이면 부활이 뭔가는 맨날 말로는 엄청나게 서로 즐기는데, 그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자, 그러나 우리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어떤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상징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좀 살아가는데 니네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러한 의미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까지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이 현실의 믿음, 현실에서 내 몸이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현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내어지고 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타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에서부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모든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부활의 소망이 나 부활하니까 소망이 있어, 부활하니까 그거 주문 외우면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믿음, 몸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여기서부터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 그쵸? 예.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 그쵸?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부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순서가 중요해요. 자, 우리는 잘못하면 그리스도께서 혼자 살아나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스도께서 혼자 짠! 이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부활로 구원하실 것을 다 미리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예. 이게 구원의 그냥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에요. 예.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서 혼자 갑자기 짠 살아난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팅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부활을 마련해 놓으신 것의 첫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부활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걸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살리셨다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뭘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모든 역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고요. 그저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기뻐,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이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보이신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한 증거.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뭘 이어가고 있느냐면 부활신앙이 우리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다시 말해서 부활이 그냥 의미만 있고 실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부활이 의미만 있고 실제 너희가 몸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증이 되는 것이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누구보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럽지 않을 은사와 지혜를 가진 교회였어요. 어쩌면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의미 있게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로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누구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아주 아름다운 지혜의 말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미사역으로. 그러나 그 의미가
고정된 의미로 십자가는 이거. 부활은 이거. 그래서 구원은 이거. 라는 고정된 지식으로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면 부활의 살아있는 권능은 우리의 삶에서는 역사를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가 아주 신나게 떠들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너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그 말들이 믿음이라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헛것이라고. 지금 아주 신나게 떠들잖아요. 뭔가를 모여서 막 씻고 듣고 막 보고 즐기고 부활을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요. 죄 가운데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걸 경고하고 계신 거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 모든 자신들이 받은 지혜와 은사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 생의 삶을 향하고 있죠. 내 지금의 삶을 향하고 있다고. 이 세상에 내 지금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은사로 서로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로 재고 자랑하고 있다고요. 다투고 사역자를 가지고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희가 생각하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이라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의 명언이 있습니다. 피를 본 자의 인생은 결코 전과 같을 수 없다. 유병원이라는 목사가 네, 죄송합니다. 자, 누가 흘리신 피인가요? 누가 흘리셨어요? 그 피를.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피. 네.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뭘 나타내 보셨어요? 우리가 닥친 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보임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그 피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현실에서 정확하게 자각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라고요. 그 피가 무슨 피예요? 나를 위해 흘린 피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흘려야 할 피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무엇을 증언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걸 증언하는 거라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맞습니까? 네. 예수님 혼자 슈퍼맨이 돼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고요. 네.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 가지고 살아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 되셔서 죽고 똑같은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해요? 우리의 몸까지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한치의 흐트러짐 없고 1.1의 부족함 없고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까지 살리시는 구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만 구원하는 게 완전할까요? 과연?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부활, 우리가 지금 당한 이 현실에서의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요, 그죠? 내가 죽으면 다시 살겠지라고 하는 앞으로 일어날 것만 가지고 그 의미만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부활하겠지 하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다시 말해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 먹이를 매달아 놓고 그걸 향해서 잡히지 않는 먹이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살거라 하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요. 구약에서부터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에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결되었다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믿고 깨달을 수 있게 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하면 구원이 없고 하나하나 하면 하나가 없고 교회 하면 교회가 없다.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기억나시죠? 네.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면 부활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활한다고 부활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부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몸에서부터. 내 실제의 삶의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내 실제의 삶으로부터, 현실에서부터 증거되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때요? 나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야 라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나에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거짓된 것이 되고 믿는 것도 헛되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불쌍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현실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부활의 믿음이 온전하게 적용되어서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우리의 몸까지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의 출발 지점은 어디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나아가신다고요. 자꾸 몸과 정신을 분리시킨다고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뭔가 막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몸에서부터 실제로 뻗어 나아가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늘 저에게 진정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의 진정한 현실 속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